네, 반갑습니다.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네, 2021년 첫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입생 또 청년들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들어왔으면 나중에 광고 시간에라도 좀 댓글을 달아주시고,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환영하고, 또 우리 청년부가 되었음을 또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7명 더 들어왔습니까? 신입생들이 7명이나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찬양 인도자가 원래는 김정현 형제 한 명이었는데 2021년에 인도자가 한 명 더 세워졌습니다. 이정희 자매가 인도자로 세워졌기에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함께 인도에 갈 것입니다. 소개를 해야지 왜 소개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신 소개를 합니다. 네. 오늘 첫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유일하게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복음이 믿어질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21년이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떡국 드셨나요? 먹었습니까? 네, 저는 안 먹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떡국 먹기가 싫어지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먹는다는 것이 인정하기 싫어지는 그러한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20살 때에 한 해 나이가 먹는 거는 또 기쁜 일이고 괜찮고 성숙의 의미로 다가오긴 하지만 이제 앞에 3자로 바뀌는 순간에 누군가가 내 나이를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 회장이 올해 30세입니다. 네, 그래서 네, 30이라는 나이로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이 나이가 횟수가 거듭될수록 왜 싫어할까라고 했을 때 늙는다라는 개념이 있지요. 늙는다라는 개념을 왜 싫어할까라고 했을 때 늙으면 죽음이 더 우리의 문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하긴 하지만 그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것들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늙는구나, 늙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와닿구나 라는 것을 점점 체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죽으면 끝나는구나 라고 하니까 굉장한 두려움과 또한 막연함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즉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마감하면 새로운 세계로 열려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 고단할 때, 우울증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갑갑함이 내 안을 찾아올 때에 선택하는 게 자살이지요. 삶을 끊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땅이 마감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지속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과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한 1년이 되었죠.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고 우리 안에 죄의 이 땅에 병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아프긴 하지만 그 아픔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멸망을 향해 걸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죽어가고 여러 가지 아우성을 치면서 물론 더 나은 삶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너무 많이 우리가 매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저 저주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한켠에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내가 너무 많이 이 세상에 매여 있어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발자국은 화려해 보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아도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마치 이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나 또 이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는 그것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이 땅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 뉴스로 참 많이 듣곤 합니다. 그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이 난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지진이 나서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3 영역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구출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비단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는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이 삶 속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스스로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경은 유익이다라고 말을 할까요? 고난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눈물이고 아픔이고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고난 속에서 제가 앞서 말한 이 진리를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참 문제도 없이 잘 걸어간다면 우리는 행복해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고난이 오면은 생각하게 돼요. 무엇을요? 정말 이 세상이 끝나면 난 어디로 가야 하나? 인생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가족 안에 당한 사람들, 저처럼요. 그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게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이지?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 지금 계시지? 라고 하는 내가 와닿게 경험하고 있는 이 관계 안에서 새롭게 눈을 뜨면서 이 땅에 무엇이 아니라 이 땅 밖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아니라 더 다른 세상과 더 다른 존재에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특세를 했어요. 그죠? 참 많은 청년들이 특세에 참여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특세 때 말씀을 나누면서 긍휼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긍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긍휼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보실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외면하실 수 없는, 또 참을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애절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오게 느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으시기에 오늘 본문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모두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길로 걸어가는 이 인생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서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생자는 누구일까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우리의 백신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이 영생은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누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멸망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멸망으로 치닫는 걸음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서 멸망길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을 놓아주셨대요. 그럼 누가 이 멸망길에서 돌이켜서 영생으로 향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를이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그를은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을 때 그를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라고 하죠. 주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야, 예수야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듣지요. 듣고 우리가 때로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내 가슴으로 내가 믿고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믿음의 원리로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가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냥 믿어요 라고 막연하게 신의 존재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유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시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며, 그 하나님은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세계에 살아가는 신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가 믿어지십니까? 막연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으며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상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를 믿는 자다라고 하는 그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속성으로 우리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냐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미움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미움과 죄에 대한 질책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도 너의 인생 자체가, 너의 인격 자체가 나는 저주스럽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지은 죄는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당연하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알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표현상으로 하나님 앞에 삐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고 감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오늘 말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눈 감고도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죠. 찬송가도 있고요. 참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에게 암송시켜왔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늘 묻는 게 나는 누구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졌다가 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진 채 여전한 이 길을 걸어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모습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기쁜 소식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그때라도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누가 영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을 때 그를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감정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어쩌면 종교적인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감정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병든 세상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가 영생으로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가 막히게 터득하여서 토해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을 생각해내고 토해내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었겠지만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셔서 이 세상을 통하여 오신 그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 느끼는 것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아? 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지요.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가고 싶은 직장,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내가 함께 살고 싶은 그 대상, 그런 사람들,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언제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부리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당신은 신이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서요.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자꾸만 멀어지고 삐걱거려지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요술 램프로 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며 기다리라고요. 그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2020년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2021년에는 반드시 그 약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다리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길로 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행하실 수 있는,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요. 내가 바라보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틀렸을까요? 내가 틀린 거죠. 이 욕심과 욕망과 이 죄악 가운데 사로잡힌 내가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다. 너무나 나의 삶의 가장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 삶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속성과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어떻게 믿어질까요?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믿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 파라클레토스, 나를 돕는 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성령은 또 다른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리시는 영이에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척척척척 도와주는 분, 언제나 내 곁에 위로하시는 분,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감성적인 분으로만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살리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영은 뭐냐면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우리는 멸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라는 것이죠. 죽음의 존재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사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생명력을 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은 2021년 마하나임 청년부의 주제 말씀이지요. 살아나게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이미 주님을 떠난 존재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그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나는 혼자 놔두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과 자각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죽음 속에 절망으로 가는 우리에게 생기야 불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생명력을 허락하시면서 놀랍게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할 가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 같은 초라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우리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죽어가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2021년에 나의 소원의 리스트가 이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의 기도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해주세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뭐냐면 복음이 믿어지는 거죠.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한 이 세 가지, 어쩌면 청년부 정도 되면 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 다 믿어요. 왜 뻔한 얘기를 연초부터 하십니까? 라고 누군가를 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진짜 믿어지는 이 복음을 경험한 인생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아직 변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확고히 믿고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이 믿어질 때에 내 삶이 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 사실은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총망을 받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종교의 행위를 하고 부활도 믿고 살아가지만 자신 안에 멸망적인 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이 공허함과 절망을 참 많이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믿고 지키고 부활도 믿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무언가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자유함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를 믿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왜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라하고 하찮은 이 청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거부하고 싶었고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나면서 무언가 마음속에 꿈틀거림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의 위치가 있으니까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을 질문하냐면 영생에 대한 얘기를 질문해요. 그럼 너무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요. 바리새인 중에도 지도자예요. 탑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가 질문한 것은 영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떠올릴 때 어쩌면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니고데모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많은 행위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율법을 듣고 부활을 알았어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계인들이 늘 쟁론할 때에 바리새인들은요, 아니야, 부활이 있어. 야, 부활이 있다니까. 늘 싸웠어요. 근데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해요.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단다. 물은 뭐냐면 정결함을 상징해요. 죄악 가운데 물든 우리가 물로써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걸 상징하고요. 성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음에서 살리시는 영, 우리가 죽음 속에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뭐라고 하시냐면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오매불망. 그들이 한 일은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다리면서 삶을 절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흠 잡힐 일 없도록 자신의 삶을 유지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단다.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영생을 받지 못했단다.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단다.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단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반응은 뭐냐면, 지금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을, 거듭나야 한단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만을 깨뜨리고 자신의 삶에 있는 이 한계를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으로 종교 행위로 많은 봉사와 구제와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였지만 그의 인생은 무언가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간다, 그게 뭔지를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단에서 외치고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의에 이르도록 인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날마다 씨름하고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앞에서 저는 의로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경험하고 있어요, 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목마릅니다. 율법으로는 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여전한 죄악 속에 나는 허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솔직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단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겠다. 나를 믿고 따라오렴. 그때 니고데모는 그 예수를 온전히 영접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 율법에만, 내 공허한 말 속에만 계신 막연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 이렇게 가식 덩어리고 위선이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런 예수로,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예수로 지금 내 앞에 있구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믿고 완전히 born again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위선과 거짓의 딱지를 다 떼버렸어요. 니고데모에게 목숨과 같은 게 뭐냐면 체면이었어요. 나 바리새인이야,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이후에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막 믿기 시작하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화가 났어요. 그리고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산에 들린 공의회입니다. 의결기관이죠. 굉장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의결기관, 71명이 모여있는 리더십들만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그 멤버들이 나누는 의견들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라는 것은요, 내 직이 잘린다, 바리새인으로서 나에게 박탈당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많은 회중들을 현혹시키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말하고 있다, 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대놓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며 나서게 된 거예요. 숨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멀찌감치 예수님을 지켜보거나 다 떠났죠. 근데 니고데모는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자신이 아끼던 모략과 향을 그 앞에 모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단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에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과 모든 껍데기들을 다 깨수고요, 내가 그것 없어도 나는 영생이 있으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걸어갔다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예수의 장래를 위하여 쏟아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 앞에 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실 때에 우리가 혹시나 니고데모는 아닌가, 하나님 내가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애매하게 삶을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회색지대를 걷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단 한 사건도 없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아직까지 미흡한 가운데 있을 때 그랬죠. 근데 신약의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 이후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봤을 때 그 누구도 예수를 만났는데, 즉 제가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진정으로 믿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한 회색 지도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한 사건도 없어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삶이 변했습니다. 종교가 변한 게 아니에요. 종교만 변하고 나의 의식이나 내가 가는 이 건물이 변한 게 아니에요. 옛날엔 절에 가다가 지금은 교회 다닙니다. 이러한 외형이 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했다고요. 삶이 변하면서 삶이 변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영생을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전혀 다른 가치의 인생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희망찬 노래와 참으로 희망찬 계획들을 다 설계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더 많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거듭난 게 맞으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보면서 성령을 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 영혼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전히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설계하고 있는 나의 많은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영생을 경험한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화초를 키웁니다. 화초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건 아니고요. 화초를 키웁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줍니다. 근데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물을 못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파리도 바싹 마른 것 같고 흙도 바싹 마른 그 색깔이 변하는 거 알죠? 그렇게 변한 상태에서 제 마음속에 혹한 마음이 들었어요. 죽은 거 아닌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받아서 흠뻑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생기가 돌고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때로는 시든 것처럼 보여도 다시 물을 주면 살아나요.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꽃이라도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면요, 그거는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가 생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내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을 주면요,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에 꿈틀거림이 있다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또 주님을 떠났구나. 내가 또다시 실패했구나 라는 찔림이 있으면 성령을 붙잡을 때 다시금 꽃이 피어요. 그거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오고 예배 참석도 하고 이벤트가 있을 때 참여도 하고 행사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모양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찔림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을 때 그래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예수님을 믿어, 그것이 내 감정을 흔들지 못하고 내 삶을 일으키지 못하다면 우리는 모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쩌면 예전의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살아있는 자, 살아있으면요 생기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기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이 변하기로 독려하고 싶어요. 근데 삶이 변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합시다 라고 파이팅을 외쳐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리시는 성령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나만 채우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요. 무관심이 아니라 자꾸만 무너져 있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느껴져서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공동체는 선교하더라는 거예요. 선교가 없는 공동체는 무언가 아직은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하나임 청년부가 선교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 부대가 됩시다 라고 올해 선언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나눕니다. 그것은요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우리끼리 경거생활하고 말씀을 나누고, 저는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도 아직 생명력을 느끼지 못한, 교회 안에 있지만 본 어게인 거듭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이 살아 일어나야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속에서 여전한 절망으로 멸망을 걸어가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걸음은 멸망이며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는 그 선교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해외를 못 가면 어떻습니까? 국내 안에도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청년들은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언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이 믿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일은 뭐냐면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기쁨의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과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지독한 사랑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금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할래요, 예수님 그 사랑 앞에 내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 스스로 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산재에 있더라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에 드러나는 선명한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짜 믿어진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가슴에 정말 애절한 감사와 감격으로 와닿는 사람의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나 시들은 잎처럼, 우리가 마른 잎사귀처럼, 마치 죽어있는 마른 벼처럼 우리가 헤매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으로 살아나서 여러 가지 꽃을 피면서 여러 가지 생명력을 나누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그 다음 세계를 향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혹여나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드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땅에 복음이 예수밖에 없음을, 기쁜 소식이 예수밖에 없음을 증언하는데 우리 마하나인 청년부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